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올 한 해도 큰 기대가 넘칩니다. 또 새해 첫 주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이 주나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큰 이 어떤 그 기대감들이 제 안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장하고 또 확장되지고 개발되지고 또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제한적인 어떤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어떤 것들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러셨습니다. 반드시 주님께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상을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으로 심는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여러분들 시험 들고 막 이랬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랬던 분 그 생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생각의 그 밑바탕에 보면 숨겨져 있는 자기도 알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는 또 다른 동기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모티베이션이 뭐냐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돌아올 것들,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들, 또 저 사람에게 잘 해줌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어떤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100배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의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수준이 아닌 하늘의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잘 달려오셨고 여러분들 멋지게 모든 일들 잘 감당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정말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그분의 그 정말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강력함으로 올 한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만들어내고 건설하는 한 해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어려움들을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정말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기도가 되어지고 또 우리 바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독려하고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강력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나의 유익, 육신의 생각은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서 영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영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경거망동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정말로 온전히 풀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 혈기로 능으로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자신과 주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턴들이 훈련을 잘 마치고 또 우리 또 싱글쌤들도 같이 이제 나왔어요. 이제 나와서 이제 여기 한국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또 일주일 2주 있다가 또 호주로 가고 또 다시 또 움직이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 많은 곳을 다녔어요.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많은 곳을 다니면 나라와 문화와 다른 어떤 사람들
다른 이 토양의 것으로 옮겨진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이 나무들도 이거 옮겨 심으면 몸살을 앓는 거 아세요? 몸살을 알아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어요. 막 걸음 주고 돌보고 해야 이게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많은 일들 중보다도 이게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환경들을 경험하는 것은요, 이게 큰 복이에요.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이간질, 디비전을 만들어요. 거긴 잘못됐어. 너 이건 코리안, KM, EM, 이거는 뭐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거고 자꾸 나눠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 안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이곳에도 하나님 계시고 저곳에 하나님 계시고 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 무슨 소리냐면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고 그것을 통해 배울 게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야 될 게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게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계획이 다 있는 건데 자꾸 그것에 뭐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잘못된 걸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왜 이러냐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게 어리석은 생각.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한계인 거고 영으로 생각하면은요, 이 모든 것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연이 없다.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보낸 것은,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은, 이런 상황을 경험한 것은 너무 억울하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억울하실 거고 억울하다. 이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요셉이 되지 못했어요. 이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 육신의 생각을 막 응원해서 육신의 생각을 강화시키는 그런 이 사람들, 멘토들을 만나서 결국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보니까 결국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죽고 결국 육신을 따라가면 결국 끊어지고 망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영으로서 성령을 따라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만들고 돌파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놓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고 쓰임받는 것이지, 이것 읽고 저것 읽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돼요? 성장이 안 돼요. 편식하면. 하나님이 또 환경을 통해 두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인내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유익하게 받으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이것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어려움도 있었고 혼란 가운데 많은 그렇지만 잘 인내하며 잘 통과하셨습니다. 그냥 잘 인내한 것이 잘한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대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Well done. 정말 very good job 얘기해 주세요. 너무 잘했다고.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 이제 또 새해가 되졌고 이 첫 주가 되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라마다 중국, 한국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그러죠? 이제 구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중국 그 달의 그 표시로 말하면 아직 이제 새해가 안 왔고 그게 1월 말인가 그러죠. 또 이게 서양식으로 따지면 지금 1월 1일이 또 새해고, 유대력으로 따지면은요 언제일까요? 유대력 이미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유대력 10월 달이 새해입니다. 각 이 민족과 이것마다 약간씩 다 달라요. 이미 유대인들은 새해가 이미 시작이 되졌고 10월 달에 지금 웨스턴에서는 지금 1월 1일이고 또 한국과 중국과 이 달을 가지고 이렇게 이걸 또 이렇게 계산하는 또 이런 또 민족들은요 아직 안 왔어요. 새해가. 이게 새해가 1월 말에 가야 또 새해가 되고 이러는데 어쨌든지 간에 새로운 기회가 열려진 거예요. 나이 한 살 더 먹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 지난 것들을 싹 잊어버리고 지난 것들을 우리가 싹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고 또 새로운 출발, 새로운 게이트가 열리고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려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새해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 25장 말씀을 좀 여러분들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이사야서 25장. 성경 찾으셨나요? 띄워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손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이사야서 25장 다시 한번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존귀 여기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일을 보이셨고 언제나 말씀대로 이루셨으며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2025년은 이렇게 될 걸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성을 피었더미를 만드시고 성벽으로 둘린 마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적들이 굳건하게 지은 성이 사라지니 그들이 결코 다시 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나라 백성이 주님을 섬길 것이며 잔인한 나라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원수들을, 우리를 괴롭혔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모든 환경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두렵게 했던 이 모든 그 문제들, 주님이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오버컴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실 2025년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4절에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폭풍을 피할 피난처가 되시며 뜨거운 햇빛을 가릴 그늘이 되십니다. 잔인한 사람들이 폭풍처럼 성벽을 몰아치고 이방인들의 분노가 사막의 열처럼 뜨겁게 달구어질 때 주께서 차가운 구름으로 그 열기를 식히시며 무자비한 그들의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를 막 삼켜버리려고 하는 모든 염려, 두려움들, 위협들,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막으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온 백성을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가장 좋은 음식과 잘 익은 포도주와 맛있는 고기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상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을 덮은 덮개를 벗겨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죽음을 지워버리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기 백성들의 부끄러움을 온 땅에서 없애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보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할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산 위에 내려올 것이다. 모압은 짓밟힌 지푸라기처럼 으깨진 채 썩고 말 것이다. 주께서 모압 사람들을 수영선수가 물을 밀어내듯 밀어내시며 그들의 자랑과 악한 행동을 끝내실 것이다. 모압의 높고 굳건한 성벽을 주께서 무너뜨려 땅바닥에 먼지로 만드실 것이다. 이 교만한 자들이 서지 못하게 돼.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사람을 괴롭혔던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먼지와 같이 이 교만한 자들이 다 교만하면 무너지게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서 내려가겠습니다. 2025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그것을 건축하실 것이다.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개인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람으로 봤었을 때는 그 리버스 이 리버스라는 이 단어가 갱생, 부활, 회복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고 우리를 재생하고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시길 바라겠고 또 하나님께서는 build it, 하나님의 일들을 세우실 것이에요. 건설할 겁니다. 저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만 거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그냥 해석은 여호수아 500을 향한 다음 세대의 리더십. 지금도 전 세계가 사실은 큰 문제가 뭐예요? 큰 세계 문제가 누구 맞고 틀리고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가 없고 정말로 리더십이 없는 이 시대에 이게 불행인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정말 그 다음 세대 리더를 키워야 돼요. 왜 그러느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싹 나기 전에. 클 것 같으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예적부터. 이게 잘못된 생각인데 하나님은요 계속 다음 세대를 키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정치고 어디고 간에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싹이 나기도 전에 다 밟아서 죽였기 때문에 리더십을 못 키운 거예요. 사람을 못 키웠어요. 그게 이 민족의 불행인 거예요. 불행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정말 끌고 갈 수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이 막 있어야 되는데 다 옳고 그런 것과 맞고 틀린 것과 그리고 자기 이익과 막 이런 것에 다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 무슨 다 죄송해요 표현이 아직 새해부터 제 또 전문 용어가 나갈까봐 제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이게 리더들이요 이게 양아치들이 되면 안 되는데 진짜 정말 이렇게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올해는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부활하고 회복하고 갱생하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여호수아 500 같은 정말 하나님의 이 마지막에 부흥을 기원하고 하나님의 시대를 감당할 이 용사들을 키울 수 있는 이 시스템들, 이 구조들을
이제는 건설하기 시작하고 그의 눈에 보이도록 어떤 기반들이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또 이 교회 사역들, 또 여러분들의 또 소망하는 개인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또 새로운 기회와 은총을 주셔서 이 일들을 시작하고 건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건축할 사람들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이 준비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 막바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또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러분들 잘 견디고 인내했던 것처럼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Endurance. 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데, 잠언 24장 3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건설자이며 가족, 기업, 공동체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지성과 통찰력을 통해 그들의 기업은 설립되고 견고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언가를 창조하고 구축할 때 인내한다라는 거. 인내한다. 인내가 필요하다.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참 연말에 많이 기도했던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 맞다면, 여호수아 500이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고 이 시대적인 일이라면 끝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나는 끝까지 감당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끝까지 감당할 겁니다. 뭐 이런 기도들을 저는 정말 매일같이 그냥 혼자서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다르고 뭐 쉽지 않아요. 막 다 흔들리고 있어요.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하지 않아요. 멀쩡한 사람 없어요. 막 다 흔들리고 있는데 나는 괜찮았는데 집안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땅이 흔들리고 있는데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이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계속 통과하셔야 돼요. 통과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그 일에 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면 이것이 여러분의 유업이고 유산이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큰 은혜와 상급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어떤 튼튼한 개인적으로 스트럭처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줄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교만함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다 드러나지고 다 무너져야 돼요. 왜냐하면 교만함 위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말씀 후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법이 아닌, 이 땅의 질서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이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복음 후에 그 기초를 가지고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겸손과 순종의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그런 해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닌 것들은 다 흔들리게 될 것이고, 섞여져 있는 것들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교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다 무너뜨릴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막 무너지기 시작할 건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면 함께 무너져 그냥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이 교만함이 무너져야 온전히 하나님께서 쓰시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초를 세우실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부흥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 리더십들, 이 장군들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진 이 장군들, 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서 이 제자들이 일어나지고 막 땅끝까지 달려갔던 이 마지막 성령의 마가이타라고 임했던 그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질 거예요.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뭐냐냐, 여호수아 500 다음 세대 리더십을 키우는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이 구조들과 이 스트럭처들이 만들어지고 기초가 세워지고 그 위에 세워지는
2025년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믿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이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며 마음도 생각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했던 이전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의 비즈니스에, 여러분의 모든 사업터 위에, 그리고 교회 사역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필드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들 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들로 이 기초 위에 세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해를 기대하며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하나님 이 새해에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의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리버스 재생시켜 주시고, 갱생시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굳게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build it, 주의 뜻을 build it up, build it 하는 건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건설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겠습니다. 인내하며 세우겠습니다. 인내하며 나 자신을 세우고, 인내하며 가정을 세우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손을 좀 높이 듭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삼창합시다. 우리 주님 안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 잠깐만. 이게 맞아야 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끊고 그냥 기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을 때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사탄의 이 인터페이스에 연결돼서 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상당한 이 미혹과 어둠 가운데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말씀과 기도와 또 목사 얘기하셨던 것처럼 복음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에스겔서 36장 8절 9절 말씀을 올해 깊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2025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다시 새롭게 준비하심과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목사님 선포했던 새롭게 하심, 새롭게 회복할 거다. 동일하게 저에게도 다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준비하는 우리가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스라엘 산들이요 새롭게 가지를 뻗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이스라엘 산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초월적이고 영적인 이 경험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과거의 이스라엘 산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산에서 산당을 져요.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높은 곳에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물을 바치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아,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왕국 유다 때 바벨론에서 포로 신세가 됩니다. 우리 처음 예수 만났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지금은 어느 신세에 빠져 있냐는 거예요. 통제력을 잃어버린 이 사회적인 시대에,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때가 차면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때가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준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때가 차면 사람들을 모을 것이고 다시 땅을 갈고 새로운 씨앗을 심을 거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절 1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때 우리는 신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맛집에 올라가야 돼요. 맛집을 찾아가야 돼요. 어디 와야 돼요? 주인 하나님 교회로 와야 돼요. 그게 새벽이 됐든지 아침이 됐든지 오전이 됐든지 일 끝나고 됐든지 여러분 이 한밤중이 됐든지 날마다 성전에 이 기도의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지?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 거지 나에게? 이거 하나님 향한 소망이 뭐지? 희망이 뭘까? 이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불을 끌 자가 있어요. 여기 한밤중에 불을 켤 자가 있냐는 거예요. 저랑 축구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성전에 불을 켜보라는 거예요. 밤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그럼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에서 다시 이스라엘 산들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다는 명령은요, 옛 땅으로 돌아와 다시 정착할 때 원래 하나님께 세우신 온전한 삶을 위해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하나님 준비하시는데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하나님께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리더십들을 다시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500명 여호 세대 깨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원래 비옥했어요. 이스라엘 나무는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포로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동풍으로 가르고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9장 10절에 12절 말씀에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라 그래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풍부한 물이 많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곡식이 잘 자라는 거예요. 열매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 가지들이 강하니까 지도자의 규로 쓰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뿌리가 뽑혀 땅 바닥에 던져졌고 동풍이 부니까 열매가 뭐요?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잘 믿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열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회복돼야 될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스겔 36장 8절에 가지를 내고 계시다는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지만은 사랑이시고 선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끄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 가운데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라지 않은 강한 가지들 동시에 잘라나오고 계세요. 새로운 가지가 뻗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가지들을 강하게 잘라나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흩어졌던 준비된 영혼들을 교회로
지금 모으시고 계신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제가 몇 교회 가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교회. 요즘에 외국 사람들도 많이 교회 와요. 막 부흥들의 소식들이 막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정하신 구별될 때에 지금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 시대 때도요. 그 당시 느헤미야는 50일 만에 성벽 건축을 끝냈습니다. 산발락이라든지 도비아의 끈질길 방해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지혜롭게 잘 감당했습니다. 많은 방해들이 있어서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혜롭게 그걸 감당했다는 거예요. 엘룰월은 현대의 달력으로 8월에서 9월 사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그 하나님의 신년이라는 거예요. 그때 뭐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에 성벽 역사가 50일 만인 에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그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25일 날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 이를 방해했던 악한 세력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이 이 새해가 그때라고 봐요. 지금 여러분들 이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거짓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요? 깜짝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해했던 악한 세력들이 뭐요?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악한 세력들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더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해야죠. 하나님 받는 축복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축복 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 학교, 사업장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 열방과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 지금 하나님이 임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새 2025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세 가지가 있는 듯해요. 저는 기도하며 주셨던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에 지금 집중하고 계세요. 하나님. 두 번째는 대한민국 이 계엄령과 탄핵 사건에 지금 하나님 집중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47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 백악관 복귀. 지금 1월 언제죠? 20 며칠이죠? 네. 지금 하나님이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거기에 집중해서 지금 뭔가 하나님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국가 리더십의 변화 보이지 않는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요. 근데 죽음의 영을 부고 계세요. 지금 사단이 죽음의 영을. 그 다음에 딜루전, 이 미혹의 영, 이 딜루전의 영을 전 세계 가운데 여러분 오랫동안 심어놨어요. 거짓 선지자들, 어둠의 메시지들을 막 심어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듣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오랫동안 이슬람을 장악한 이란 시아파의 강한 줄기가 지금 강하게 끊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와 경제, 종교의 강한 줄기가 지금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았던 악한 부패와 거짓, 이 강한 줄기들이 꺾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이때 보이는 힘과 세력에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보이는 힘에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때 흔들리지 않는 것, 할렐루야, 변화되지 않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흔들리는 것에 여러분들 변화되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요?
어둠의 세력을 싸워낼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주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신 포도나무의 열매가 다시 맺힐 것이다. 꺾이고 말라 불에 탄 가지들에게 다시 뻗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때 여러분들 이 움치고 자면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 뻐근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뭐라 그래요?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그죠? 천장 보고 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 버개 하나 이게 딱 올려놓고 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옆으로 주무세요. 이렇게 똑바로 보고 주무세요. 네, 똑바로 보고 주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보세요. 그러면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옆으로 누워 자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천장 보고 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르게 하신 포도나무 열매가 다시 맺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들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가정도 힘들고 육아하시는 분도 힘들고 사업장에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 이거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배팀 나오시겠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때와 이 계획과 이 변화의 완성의 시간이 이런 근접해 와 있습니다. 뭐냐면 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뭔가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교회와 우리에게 뭐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홍해에 갈라졌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을 때 뭐요?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채워졌을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올해는 어쨌든 하나님께 붙어있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붙어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으세요. 그러면 강한 가지가 꺾이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 맺지 못했던 그 가로막고 있었던 어떤 영향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열매와 새로운 회복이 있을 것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돈과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여러분들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감사함이에요.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사역, 내게 주신 이 환경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충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루에 땅에 숨겼잖아요. 여러분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자신의 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난 하나밖에 없어. 난 아무것도 못해. 맨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기도하지 않는 자.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갈 때 우리의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십자가에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십자가에 부인하는 거예요. 그 나 연약함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시작인 줄 예수님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세상에 빠졌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하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용기 내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어진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회개가 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의 이스라엘 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끊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새로운 이스라엘 산을 주실 것이에요.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준비와 열매를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산에서 올라가가지고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가지를 뻗을 때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주실 것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2일을 작정해 보라는 거예요. 삶의 영적인 여러분 성벽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길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니에미에게 부었던 하나의 역사를 동일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살려달라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임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일어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신 포도나무 열매가 다시 맺힐 것이에요. 할렐루야. 꺾이고 말라 불에 탄 이 가지들을 다시 한번 연결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때가 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진리, 오직 진리. 거기로 다시 돌아가 진정한 삶을 찾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로운 회복과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과거의 산에 올라가지 말고 현재 하나님께 다시 세우시는 하나의 산으로 올라가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70년에 차면 내가 너를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삶의 연력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살 길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을 것이에요. 아멘. 무너진 자리에 있지 말고 다시 회복돼야 돼. 그 자리에 나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준비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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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새로운 준비 안에 들어갑시다. 아멘. 회복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새로운 마음을 달라 기도합시다. 아멘. 새 성령 충만함으로 새해를 시작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성령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성령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준비됐습니까? 하나, 둘, 셋. 주여. 이전의 영광도 이전의 수치도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한 것도 심지어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그냥 그것이 과거의 영광으로 머물면 고인물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전의 영광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 믿음이 없었다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작은 믿음이었다면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이전에 큰 믿음이었으면 더 크고 위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는 것이고요, 은혜 위에 더 풍성한 은혜로, 영광에서 더 찬란한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골로새 1장 27절인데 제가 26절 27절 말씀 선포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비밀이다. 이 신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제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 사랑은 온 우주 가운데 가득 차고 흘러 넘쳐도 이 온 우주가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더 큰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이 큰 사랑 앞에 그 사랑을 받는 너희들이 그 경험한 그 사랑 안에 머무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더 크고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에 우리 교회가 12주년을 이제 맞이합니다. 3월이면요. 제가 12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무엇이냐면 12주년은요 온전수입니다. 한 바퀴 돈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까지 준비였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운동장 한 바퀴를 지금 한번 이렇게 워밍업해서 돌았어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제부터 본 게임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땅을 다 둘러봤어요. 한번 뭐예요? 일단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이 주실 땅들이 어떠한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가서 둘러보는 거예요. 한 바퀴 쭉.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바퀴 쭉 둘러봤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행하실 것들, 이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을 감내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지금까지 한번 쭉 본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부터는 본 게임 들어간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것은요 그 한 가지입니다. 원띵.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계명이에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뭐 사랑을 막 선포한다고 우리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아멘.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경험한 만큼의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제한 없는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새로운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그 우물을 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처음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계속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겠어요? 계속 그 사람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이 거리에 막 흘러가야 돼요. 이 지역이 대한민국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열방까지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작은 그릇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큰 믿음의 분량이 확장을 선포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올해의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달력을 쓴다고 했죠. 그들은 히브리력으로는 5785년이에요. 5785년.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5785년인데 히브리인들이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알파벳에 숫자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가 글자로도 쓰이지만 숫자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숫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히브리어는 알파벳은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그 문자 하나하나마다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5785년의 의미가 무엇이죠? 5는요 은혜를 의미해요. 7은요 온전함을 의미하고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다시 오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5785년이 더블 포션이라고 하는 의미가 앞에 5 은혜가 양쪽으로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갑절의 은혜가 부어지는 해다.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해다. 갑절의 은혜가 아니면 돌파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때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7이 온전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어요. 8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시 새로운 한 바퀴를 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5785년이 바로 올해에 우리 주님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탐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갑절의 은혜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더 성령의 갑절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제한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차고 흘러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온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방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